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심으로 온 우주에 화목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생각과 사고방식, 자라온 삶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 밖의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의견은 달라도 마음은 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동정이란 같은 심정으로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크고 격렬한 사건을 많이 겪은 나머지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심 어린 동정 대신 무덤덤한 마음이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정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혈육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형제들 간에도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형제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선하다와 내장이라는 말이 합쳐진 복합어로 좋은 창자를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슬픔, 기쁨, 분노, 동정, 긍휼 등이 우리 신체의 깊은 부분, 즉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뱃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터져나오는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대말인 교만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란 높아진 마음입니다. 이에 반해 겸손이란 내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먼지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과 겸양은 권장할 만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도취, 나르시시즘입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지 모르나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만큼 겸손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앞서 5가지 점검사항 외에도 아직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구절은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욕을 먹어도 똑같이 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요구로 베드로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 기초에 이러한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라. 솔직히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축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 저 사람들을 혼내주십시오. 악한 사람에게서 선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서서히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갑니다. 남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반복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의 때일수록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후 일에는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화목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화평을 따르는 자로서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와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껏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왔다면 한 번 더 결단하여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길 바랍니다.